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짧은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너희를 건고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염려와 걱정에 대한 그 시리즈로 지금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근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염려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그 베드로전서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은 이제 고난을 당할, 그리고 이 환난 속에 임할 교인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그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5장 전체에 같이 있죠. 특별히 5장 7절의 말씀은 그 5장 전체를 지탱하는 이 말씀이 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또 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AD 64년인가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네로 왕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런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전설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이 로마를 탈출하려다가 성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에게 코바디스라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땅을 떠나기에 내가 대신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생케비치의 그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책이 나오게 된 이 동기가, 이 사실은 베드로가 이미 그런 고난을 예감하고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 특별히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당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때 그 예수님이 올라가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120문도들을 향해, 수백의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늘에 올라간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그렇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긴박하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전서 5장은 로마의 그 핍박과 환란에서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을 걱정하는 그 장로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전해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9절 10절까지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소망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받거나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은 나만 당하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성도라면 당연하게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과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고통을 받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는 평생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가는 사람이다. 제가 그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느낍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에 한번 그런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게 기도 제목이 없는 날이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성도의 문제가 터지고, 이 성도의 아픔이 사라지면 저 성도가 또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목사의 아픔이에요. 목사의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내일이 아닌데 내일처럼 힘들어야 되고, 내일처럼 아파야 되고, 내일처럼 기도해야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고통이고 큰 환난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고통보다,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환경들,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없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갔던 그런 성도도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보다가 어떤 분이 젊은 친구가 쓴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그 문장을 하나 썼더라고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말장난 비슷하게 쓴 건데 정말 그 말이 맞잖아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는 인생이다. 젊은 친구가 쓴 글 같은데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어요. 내가 염려해서 그 염려가 없어지면 내 인생에 정말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젊은이든 아니면 연세가 드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갓난아이가 염려가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울면 되거든요, 걔는. 물론 그것도 염려와 걱정이겠죠. 배고프면 울면 됩니다. 근데 그 염려와 걱정을 누가 다 담당해 주죠? 엄마가 담당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병원에 있는 분입니다. 일반 병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정신이 이상해서 있는 병원. 그분들은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심각한 정신분열이 있어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조금 중증 환자 그 방에 갔더니 큰 철망을 쳐놓고 면회할 때만 앞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야 그 직원의 입회하에 이제 면담을 할 수가 있고 그 들어보내주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 철문의 창틈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다 웃고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뛰어다니면서 웃고 소리 지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30분 정도 제가 기다리느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오로지 자기의 말만 하고 자기의 행동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도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기한테만 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내 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전 여러분이 많은 염려와 문제 가지고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염려와 고민은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한 고민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진지한 고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심각한 고민,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염려와 고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니까 제일 많은 걱정거리가 뭐냐면 돈에 대한 걱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렇죠. 여러분 걱정 중에 10개 중에 8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부자들 빼놓고는요. 그런데 그분이 그 기도원에 설교하러 갔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은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다는 거죠. 근데 큰 기도원에 한번 설교를 맡아서 갔는데, 그 기도원에 갔더니요, 조그만 차보다 대형 큰 고급차들이 훨씬 더 많이 서 있더래요. 그 말은 뭐죠? 기도원에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잖아요. 평일날 기도원에 왔으면 얼마나 급한 문제로 기도하러 왔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온 사람 중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오셨더라는 거죠. 좋은 차는 돈 있는 분들이 타는 차잖아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다 맞는 말씀 아닐지 몰라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행복하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교회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있고요, 날마다 성도들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어요. 30살까지는 그 아버지가 없는 맏아들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건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억눌림 속에, 의무와 부담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넘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가족들에겐 욕을 먹었잖아요. 우리를 버려두고 장남이 돼가지고 하나님 일 한답시고 나가가지고 우리는 돌아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야고보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가족들에게 굉장히 인정받지 못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또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것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도 목회자니까 그런 예수님의 어려움을 이해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나는 하늘나라의 비밀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가다 성도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아질까 매일 싸웠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셨겠어요. 그 싸움이 언제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내가 더 높다라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어쩌면은 속이 썩어서 문드러진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런 심정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힘든 일이 많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러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 말씀 속에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 오는 염려와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너희가 그것을 맡기라고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 5장 전체를 쭉 보다가요, 다 좋은 말씀인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7절 말씀만 가지고 오늘 좀 준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5장 전체를 한번 쭉 같이 한 절씩만 이렇게 매일같이 한 절씩 설교를 해도 정말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가 연달아 3개가 나와서 제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하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죠? 염려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염려라는 단어는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염려라는 헬라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메림나오는 갈라지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 원문의 뜻이 걱정하다, 괴로워하다, 뭐 생각에 잠긴다, 심사숙고하다, 뭐 그런 뜻인데, 그것이 메리조라는 갈라지다라는 동사와 누스라는 마음, 그 단어가 합쳐져서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됐으니까 걱정이라는 것이 뭐냐, 염려라는 것이 뭐냐,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다. 기억 안 나시나요? 어떻게 마음이 나눠져요?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이 이 세상으로 나눠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걱정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특별히 두 번째 단어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맡기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구약에,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구약에 나오는 맡기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신약에 나오는 맡기라는 단어만 설명을 좀 드리죠. 이 맡기다라는 헬라어가요, 에필크립토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굴리다라는 뜻이 되는데, 신약의 이 헬라어의 맡기다는 조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던져버린다라는 뜻이 됩니다. 던져버리는 게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던져버리는 것이 바로 이 에필크립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직역했으면 훨씬 더 좋은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강하게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와닿지 않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요새 유행하고 있는 성경이 NLT라는 성경인데, 뉴 트랜슬레이션 버전이라는 성경인데, 젊은 미국 아이들이 많이 보는 성경이죠. 그 성경에서만 이 단어를 맡긴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은 캐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캐스트가 뭐죠?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던진다. 직역한 거죠. 그게 훨씬 더 와닿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을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야구공처럼,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그를 꽉 붙들고 제가 와인드업을 해가지고 호수로 앉아있는 예수님에게로 힘껏 던져버리면 그때부터 그 근심과 염려는 누구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되는 겁니다. 그 뜻이, 이 너희의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이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주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는 저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어려워요. 다 의역해놨어요, 고상한 단어를 써서. 근데 이 권고라는 단어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던 이 단어의 권고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죠.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take care예요. 근데 영어에서 말하는 take care보다 조금 더 강한 뜻이 있어요. 우리를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멜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룻기서를 읽으면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하고 어디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그 모압 땅은 이방인의 땅이니까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거기에 두 아들인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그 며느리 둘을 얻게 되죠. 그 룻과 오르바라는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가정에 있는 남자들이 하나씩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나오미와 두 자부였어요. 그래서 한 자부였던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떠나게 되고, 한 자부인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룻기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땅을 권고해서 그곳을 비를 오게 하시고 다시 풍년이 들게 했다라고 그 뜻이 듭니다. 그때 이 권고라는 단어가 오늘 나온 신약의 이 권고라는 단어, 멜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파카드라는 말인데 사실은 신약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식으로 번역을 하면 나의 걱정과 염려를 내가 던지기도 전에 주님이 와서 그 공을 빼앗은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안 내놓고 막 내 마음속에 이 걱정과 염려를 꼭 안고 막 살아가는데 그것을 주님이 와가지고 내놔, 그리고 뺏어간 겁니다. 제가 어제 야구 경기를 봤습니다. 어제인가요?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집에 갔더니 마지막 9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9회요. 근데 제가 기아 타이거스 팬입니다. 이런 거 목사님이 누구 편들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기아 타이거스 팬인데 어제 기아가 9회까지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기아에서 제일 잘 던지는 양현종이라는 투수가 마지막 완투까지 했는데 9회 말 투아웃을 남겨놓고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1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감독이 에이스의 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마지막에 기운이 빠졌는데 교체를 끝까지 안 한 거예요. 공을 120개를 던졌는데 저는 원아웃 됐을 때 교체해 주기를 원했는데 아무래도 감독은 에이스의 기를 살려주기를 더 원했나 보죠. 그래서 결국 3대1로 역전패해서 기아가 어제 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야구를 보다 보면 감독이 그 투수를 교체할 때 야구 경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처음 감독이나 코치가 나와서 투수에게 나오면 첫 번째는 잘 던져라, 뭐 아니면 너 던질 수 있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면 무조건 교체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야구 룰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보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처음 나왔는데 투수 코치가 처음 나왔는데 선수에게 공을 달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공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 교체다, 나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투수가 안 나가려고 그러는 투수가 있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수 코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가차없이 공을 뺏어버립니다. 이 품 안에 이렇게 안고 안 내놔요. 공을 나가라 그러면. 공을 달라고 그러면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글로브에 있는 공을 이렇게 확 뺏어버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몇 번 못 봤는데 미국에서 야구 경기 몇 번 볼 때 그걸 제가 봤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럴까요? 그 투수가 싫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투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공을 뺏지 않으면요, 만약에 그리고 그 투수가 고집대로 던지다가 점수를 더 많이 뺏게 되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서 다음 게임에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수 코치의 역할이 뭐냐면 투수가 자신감을 잃기 전에 그를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가끔은 못된 코치 중에는 그 투수의 기를 죽이고 말 안 듣는 투수를 벌주기 위해서 투수가 계속 점수를 내주는 일부러 안 바꾸는 그러한 감독이나 코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은퇴하신 감독이죠. 그렇게 해서 팬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이 다 빠져서 던지는데 계속 점수를 내주는데 안 바꿔줘요. 그러면 이 투수가 완전히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 야구 경기의 감독보다 더 좋으신 분이 누구냐면요,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와 걱정,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해결해 주마라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방문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던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강하게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너희가 결심을 해라, 그 염려를 갖고 있지 말고 너가 던져버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명령문하고 똑같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그냥 권고하는 게 아니에요. 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어, 꼭 믿어야 돼, 이렇게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근데 이 던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네가 단호하게 이 걱정과 염려를 나에게 던져야 돼. 그래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단다. 네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이걸 던지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갈 수 없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돌보신다는 뜻은, 권고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지만 저는 구약에 있는,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게 강합니다. 내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내가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오히려 초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도 해봤더니 아니더라, 기도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러면서 자기가 끙끙 앓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도 그런 여자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죄 많은 여인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염려와 걱정을 뺏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에게 보아스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오벳을 룻이 낳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근심과 염려를 찾아오셔서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의 걱정과 염려를 내가 의지하면서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염려와 걱정을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무능한 나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웰치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웰치 목사님이 101살 그 감리교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라 그랬죠. 지금은 없어졌는데 새로 허물고 새로 지어가지고, 예전에 여기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 요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웰치 기념관이라고, 거기 채플실이, 예배드리는 예배실이 이 웰치 목사님 이름을 따서 지은 기념관도 예전에 제가 대학 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저희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신학대학 연합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이 웰치 목사님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훌륭한 선교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위대한 이 교회의 지도자, 감리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103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101살 생일 때 어떤 목사님 한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목사님, 이제 101살이신데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웰치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70세에 은퇴를 했다.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염려와 걱정을 끌어안고 살았다. 학교 걱정, 성도 걱정, 교회 걱정, 우리 집안 걱정, 내 아내에 대한 건강 걱정.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루도 염려와 근심을 안 하고 산 날이 별로 없더라.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딱 은퇴하는 날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평생에 끌어안고 씨름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실제로 진짜로 일어난 일,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가 염려했던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몇 가지 되지 않았더라. 내가 거의 70평생을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더 이상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앞날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나의 염려를 맡기고 걱정을 맡기고 그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혹시 해줄지도 몰라, 아니면 주님이 어쩌면 함께 하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미국에서 13년 만에 제 후배 목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의 목사님 모여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제 금요일 와서 설교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나는 그 선교하다가 보면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한 번도 20몇 년을 선교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형,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보다 더 멋지게 선교사역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지금 치앙라이에 가가지고 저희가 제가 이번 휴가 때 그 한 주를 내서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친구들하고 선교지 탐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신학교 가서 좀 강의도 좀 하고 이렇게 보면서 저희 거기에 보니까 중국 선교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보니까 우리 후배 선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격려도 할 겸 이번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휴가 내서 한번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제 그분 마음속에 항상 그것이 있었던 거죠. 내가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거기에 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줘, 말씀으로 음성으로 좀 어디로 가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나한테 맡겨라 이거. 던져버려. 던질 힘도 없냐? 내가 찾아가서 내가 가져주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확실한 소망입니다. 분명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강한 믿음, 우리의 강한 의지가 별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저는 그게 예수 믿는 큰 소망이고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베드로처럼 약한 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성격 급해서 실수하고 그래도 죄 많은 여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도 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정말 무능한 자의 위치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정말 나에게 오셔서 안아주시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니까 그 주님이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재미가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 믿습니까? 저는 그거는 정말 유치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바로 받는 은혜죠. 뭐 그것까지 걱정을 해. 당연히 받은 것을 이미.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기쁨은요,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입니다.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이 예수님이 왜 좋은지.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맨날 저렇게 뭐가 그렇게 신나? 신날 수밖에 없죠.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주님 앞에 정말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던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던질 만한 힘도 없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나왔다면 주님이 찾아가 주기를 기도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가져가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뺏어가실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놓지도 못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분명히 내 머릿속과 지식 속에는 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겠는데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그런 불쌍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에게도 주님은 오늘 찾아오셨사오니 감사하고, 정말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리오니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오직 주님만을 믿사오니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계획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